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 말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여 쓰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일부러 7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건 주님의 기다리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보면 심판받을 만큼 죄를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보다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과정과 노력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되레 예수님은 그의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그리고 변화가 안 되자 그 다음에는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유다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유다가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직격탄을 쏘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아마도 떡그릇에 유다가 손을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유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주님의 계속된 그 요청과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문을 나가버리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를 졌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도리어 사랑을 베푸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여전히 짓고 계속 가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든지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고 한없이 바다처럼 넓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7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노아가 안 되겠다 해서 닫은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안에서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최초의 자동문이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며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며 기다리실 때는 한없이 넓고 그 긍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지만,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가혹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밤과 낮 쉬지 않고. 올해도 참 우리나라의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하루에 200mm 막 이렇게 올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오고 또 며칠 동안 괜찮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계속 내린 겁니다. 그 물이 점점 증가해서요, 나중에는 모든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산봉우리를 덮고도 15규빗이 더 높아졌다 그랬어요. 15규빗은 대략 7m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산봉우리 가장 높은 곳까지 덮고도 더 올라갔으니까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이게 심판하셨다는 뜻인데, 그 심판은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남김없이 쓸어가는 거잖아요. 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23절 끝에쯤 말씀 보세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입니다. 23절 끝에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이 방주 안에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거친 것들로부터도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요, 또 좌초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이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게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4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계속 떠다니면서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지면에서 빠져서 이제 그 방주가 정착하고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게 노아의 나이 601세, 그 다음에 2월 17일이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방주 안에 있었던 것만 해도 1년이 넘었던 겁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 심판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 멸망,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구원, 이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도 심판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이 땅에서 쌓아놨던 거,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과 영혼까지 사라져버리는 심판을 당할 거예요.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그가 방주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8절 39절 말씀.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들은 구원받은 방주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살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해서 구원을 받도록 지키는 게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방주 안에 들여보내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날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베푸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심판은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이 징계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뭐 내적인 징계도 있고 외적인 징계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징계도 있고 보이는 징계도 있습니다만은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계하는 목적은 파괴가 아니에요. 파괴가 아니라 건설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지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쓸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만 파괴가 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든 죄악들도 파괴가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문명도 파괴가 된 거고요. 전부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죄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져가고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들을 통하여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잘못된 삶의 패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1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1050쪽. 구약 1050쪽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세 가지 이야기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네 가지를 얘기해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건설하고 심는다는 말은 파괴하고 난 곳에 새롭게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선지자를 세운 목적도 그렇고 오늘날 징계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분명 여러분 아세요? 건설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며 주여 저의 힘으로 저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파괴하지 못하니 주님이 파괴하시는군요. 이게 파괴되어야 제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바르게 설 수 있는데 주여 저를 건설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헤롯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 반면 베드로에 비해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이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할 때 이스라엘에 어떤 화친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연설을 들은 다음에 헤롯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와, 임금님의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온갖 아부를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그 정도 아부를 받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해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헤롯은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떨어뜨릴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헤롯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벌레 먹어 죽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학자가 쓴 그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 기록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이 벌레 먹어서 시름시름 며칠을 앓다 죽었다는 얘기가 실제 나오거든요. 이 헤롯이 갑자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고 누구든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던 힘이 있던 사람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석방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오게 합니다. 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라고 말하니까 안 믿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영인가 보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을 정도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봐도 힘있고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으로 가고, 누가 봐도 심판을 당해 죽을 것만 같았던 베드로는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려고 하면 천만인이 나서서 우리를 돕는다 해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려고 작정하시면 100만인이 나서서 우리 길을 막아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아세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성공,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면서